제가 너무 옷을 편하게 입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문화적인 충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옷을 저렇게 입는 사람 처음 봤죠? 제가 미국에서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서 교회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입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려고 입었습니다. 제가 편해야지 여러분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오늘 당신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참 간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어색한데 여러분 너무 착하고 볼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모르시죠, 잘 여러분. 저는 이제 자식을 이제 낳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보면은 제 아들 딸 같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잘 못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막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서 아니면 막 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접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보니까는 저하고 비슷한 키의 형제님이 있고 오셨어요. 저 유근지라는 분이 저기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오늘 밤에는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슈를 다룰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드렸지만 오늘 밤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 깊은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우리가 축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강한 바람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으로 나중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바람을 기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적인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찾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제 지금 이 편안한 옷 차린 것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만나주시는 굉장히 강하게 만나주시는 귀한 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예전에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 톤이 괜찮으신가요? 네. 베이스가 너무 낮아서 좀 졸리신 거 없으신가요? 너무 울리지 않나요? 조금 괜찮으세요? 베이스 좀만 더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만 더. 조금만 낮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저음이라 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신령한 세계로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갑자기 신령하게 눈을 감고 입신하듯이 자신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베이스 좀 줄여서 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베이스를 다 줄였는데도 베이스가 나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베이스인가 봐요, 진짜. 정말. 굉장히 사소한 사건에서도 양심이라는 어떤 주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개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용식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렇게 젊은 그 분인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용식이라고. 불이 나고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슬퍼하고 장례식 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입관하려고 가는데 친척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모차 타고 이제 선산에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관을 묻는 이렇게 땅을 파지 않습니까? 그 네모나 이렇게 땅을 파놓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관을 이제 하관을 하려고 갔는데 그 용식이 고모님이 왔어요. 고모님. 그래가지고 거기 달려가가지고 그 관 대리려고 이렇게 네모나게 파놓은 그곳에 가서 이제 우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용식아 어쩌다 니가 이러면서. 근데 거기가 이렇게 비탈이 좀 져 있어가지고 비탈이 져 있는데 관을 이렇게 놀려고 네모나게 파놓은데 고모님이 아이고 우리 용식 하다가 거기 불러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사람들이 이게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나 그랬으면 좀 들킬 텐데 이게 고모님이 이거 하다가 들어가시는 거 그냥 관파인데 근데 이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례식인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돌아가신 장례식 때 웃을 수가 없고 너무 웃긴데 양심상 웃지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고모님이 또 오버하셔가지고 이거 하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사건에서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시대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사건들이 양심이라는 주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지금 결혼했지만 남편으로서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내 무능함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구나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안함, 즉 양심의 문제로 그가 그때부터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들 고생시키고 그래서 그 마음의 낙담과 그 양심의 무거운 죄책의 짐들 이것들로 이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어떤 문제들이 다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기능, 이 양심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한 곳, 이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파장을, 어떤 에너지를, 어떤 자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에요. 조금만 과부하 걸리면 깨져버립니다. 마치 온도계하고 비슷해요. 그럼 온도계 잘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기초가 있는 온도계 있잖아요.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금방 온도가 빨간색 눈금이 쫙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온도계를 밑에다 라이터 불을 딱 켜가지고 그 온도를 감지하는 곳에다 딱 대면요 온도가 쭉 올라가다 위가 탁 깨져버려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 깨져버립니다.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부하 걸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영적인 가장 깊은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이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교감,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깊은 곳이 굉장히 깊은 곳인데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교 문원투 중에서 한 종파, 한 랍비가 귀한 어떤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의지에 대해서는 정복자가 되고 내 양심에 대해서는 노예가 되어라. 그런 말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우리한테 감지할 수 있도록 준 기능이기 때문에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어떤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그 헬라어로 말씀드렸지만 순에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이데시스가 같이 합쳐진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네이데시스는 느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느끼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양심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또 그르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파를 우리에게 송출해주는 그 수신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양심 우리에게 반드시 경종을 울게 되어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인간의 삶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만들어 놓으신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읽었지만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제 컴퓨터가 갑자기 윈도우 업데이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한대로 윈도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종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9장 9절. 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옛날 성경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쓰던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전에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약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동물 제사 뭐 이런 것들. 동물을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지으면 동물한테 그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은 죽고 나는 용서를 받는 또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사실은 중심적인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저와 함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신 곳에서 같이 한번 깊이 내려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구세주 우리 주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홀로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영광 앞에, 그 장엄하신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양심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밤에 맛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깊은 곳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산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온 존재로 깨달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간절히 원하는데 제 입술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형제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우리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반석이시며 오늘 밤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올라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 판도의 상자, 이 양심의 판도의 상자를 여러분 열게 되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아까 했던 축복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한 일이 열립니다. 제가 지금 잠깐 오늘 밤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맛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잠깐 제가 아까 아침 말씀드렸죠. 제가 영성 전문가라고 제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열정 가지고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말씀 듣기 전에 잠깐만 영적인 프랙티스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감이 굉장히 깊이 민감하게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체험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죠. 이해해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했죠. 즉 감으로 아는 것, 즉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리를 그냥 지식의 차원에 묶어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맛있는 음식같이 우리에게도 제공해 주신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감지할 수 있는 말씀, 즉 체험으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잘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두뇌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많죠. 오늘 아침에 큐팅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깊이 어떤 감격이나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신령하고 시원한 신선한 은혜로 다가오지 않냐고 그냥 그저 그렇게 뻔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고 굉장히 저한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그냥 그저 뻔한 늘 느꼈던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보링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저릿저릿한 이 맛있는 이 감질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 축복을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의 영적 프랙티스 여러분의 말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말의 세계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 이 word의 왕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이 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말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굉장한 자극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막 이저런 말들이 막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텐션을 받으려고 굉장히 소음을 만들 때가 많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기 위해서, 즉 체험으로 맛보기 위해서는 말의 세계에서 나와서 느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의 세계에서 나오는 느낌의 세계로 들어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목사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논리성과 합리성과 그 진리의 굉장한 그 정교한 것들을 맛보고 깨닫고 또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맛보라고 하실 때 인지적 차원에서만 붙들고 있다가 감지하지 못하는 누구를 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진리가 체험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상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체험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경험으로서 맛볼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말의 세계에서 느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감각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번 시키는 걸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발끝,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감지해 보십시오. 이상하죠? 별걸 다시 오른쪽 발가락 느낌이 뭐냐고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깊이 연구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몇 가지 프랙티스. 여러분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의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바닥에 잠깐 닿고 있어가지고 약간 프레셔가 느껴지는 느낌하고 어떤 느낌이 있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등받이에 닿아 있는 여러분의 등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죠? 안 드세요? 아무 느낌이? 자, 이제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숨 쉴 때 숨이 들어가고 나고 할 때 그 공기가 통과하잖아요. 기관을 통과하는데 들어가면서 찬 느낌이 들고 나올 때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 온도의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코가 막혀서 그러면 코가 막힌 분들을 위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여러분 요 코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기가 맞닿으면서 스칠 때 느끼는 느낌들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왜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있는 어떤 느낌, 한 부분의 어떤 느낌에 여러분들의 어텐션이 가면 느낌의 어텐션이 가면 갈수록 말의 세계는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몸에 있는 느낌의 어텐션이 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많이 진행됐던 말이라고 하는 말의 세계, 생각의 세계가 갑자기 turn off,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 우리 기독교 고대 그리스도인들부터 저희 현대까지 영성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그 호흡에다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려고 들면은 기도하려고 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잠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의 투쟁이 심해져요. 어렵고. 그런데 내가 늘상 쉬고 있는 이 숨에다가
기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에 집중하기 때문에 말의 세계가 그쳐지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정갈하고 단순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어떤 진리를 깨닫는 과정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시면서 숨을 들이쉴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내 안으로 내 몸 안으로 쑥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던 모든 안 좋은 에너지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이렇게 조금만 하고 나서 말씀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바탕화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그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정결한 하얀색 스케치북에다가 쓸 수 있는 백지 깨끗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더 깊은 신령한 세계로 가시면 되죠? 신령하게 가지 마십시오. 네. 자, 여러분 호흡을 잘 부으시면서 말씀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뭐냐 하면 보라 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새날이 보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할 때 우리한테 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어젯밤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능이 뭐라고 했죠? 거기에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보는 기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영성을 영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내면의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보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시 들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보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조와 구원과의 모든 세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은 주도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반응하는 반응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가 우리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은 주도성에 있지 아니하고 반응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잘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와 주님 정말 위대하시고 굉장하시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찬양받으시 합당하시구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반응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거도 현재도 특별히 현대사가 더 그렇지만 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세상이 조명에 바꿔놨습니다. 뭐를 바꿔놨냐면 복이 뭘까? 보여야지. 보는 삶에서 보이는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부모님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 내 영광을, 내 실력을,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 똑똑함을, 내 외모를 무언가 자가 보이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에요. 보는 삶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능이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삶을 그치고 보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반응자로서 물러나야지 내가 뭔가를 내 삶의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면 그런 어떤 주도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가치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말했듯이. 그 얘기는 하나님은 천사도 인간도 그 어떤 존재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케 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를 친히 이루신 분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겸손한 자세는 내가 주도성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성취를 해낸지를 보이는, 끊임없이 보이려는 삶이 아니고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뭐 주제를 시작하지만 않습니다. 서론인데 끊임없이 보이려는 그 종로에서 벗어나서 보는 삶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굉장한 영적인 노다지를 얻은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보는 삶을 합시다. 다시 한번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가지 산맥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 예전에 우리 홍환 박사님한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히브리서. 오늘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 번 나눌 것인데 로마서에서 그냥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몸하고는 좀 다른 거죠.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육신을 표현하는 그 사렉스라는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몸으로 사는 삶이나 뭐 어떤 성욕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은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들 같은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왕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모든 공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재물의 사용의 그 낭비와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청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권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질 사용이 굉장히 영적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에서 다스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영역들은 내 육신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드라이브, 성욕이라고 해봅시다. 그걸 내가 주인에서 다스리게 되면 그 육신은 내가 다스리는 그 공간인 내 섹슈얼리티, 이것은 반드시 육신의 열매인 음란과 간음과 이런 어떤 방탕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막 마음대로 사용하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내가 주도권을 발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그 영역을 다스리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성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인간의 이 성적인 어떤 존재의 어떤 에센스, 이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에 가장 가까운 힌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인간에게 죄의 어떤 유혹을 할 때 가장 먼저 또 깊이 더럽힌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행세해서 끊임없이 더럽히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열매가 거기서 많이 맺히죠. 하지만 그곳이 성화돼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의 왕이 되신다면 거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다스리는 모든 공간, 그 모든 영역들, 그 모든 도미니언, 나의 왕국이죠, 마이 킹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킹스 도미니언, 킹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은 반드시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되게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는 모든 육신의 영역들은 반드시 나의 육신 가운데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않은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이려고 하는 삶이 사실은 육신적 삶의 가장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왜 보이려고 할까요? 왜 보이려고 할까요?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내가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는 그런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은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감히 신을 모독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마음. 나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나를 모독하는 말이 마치 신을 모독한 것 같은 그런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든 것으로 참담한 말을 한 것 같이 그런 마음의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감히 이 신을 모독하다니 용서치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겠죠. 왜요?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그만큼 신격화했기 때문에 내가 내 왕의 권세를 보이려고 내 육신의 왕국을 탄탄하게 만들어놨는데 누군가 거기에 벽돌 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감히 왕국에 서오다니 용서치 않겠다 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본인 삶, 육신의 삶은 그렇게 사람을 육신의 주어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참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예수께서 그러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는 육신의 삶, 내 영광을 추구하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그 종로에서 벗어나서 뒤로 물러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겸손케 하신 그런 겸손의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겸손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는 이곳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하늘색 바지 입은 게 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편하게 입은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온 곳은 뭔가 앞으로 대단한 힘으로 돼서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왕이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뵈러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보면서 와, 정말로 아름다우신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서론을 주어줘요. 거의 막 설교 한 편 했을 만한 시간인데 지금 서론을 아직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옛날 동물 제사가 사람의 양심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순네이데시스, 헬라어에 비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양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고 큰 눈물을 많이 흘리지 마시고 이렇게 물티슈까지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믿음이 좋으시고. 자,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심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한 시간에 이렇게 다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따발처럼 쏘지 않고 큰 대포와 몇 개만 쏘도록 하겠습니다. 뻥뻥뻥 큰 주제만. 판도라 상자를 열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요.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거기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는 고무줄, 두 번째는 정. 고무줄과 정. 첫 번째 고무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양심은 고무줄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만드셨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웃긴 논리 같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논리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신 믿으십니까? 네.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죄를 용서 다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지금 모든이라고 그랬죠? 모든, 진짜 모든이에요. 진짜 모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면 진짜 모든이에요. All of our un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all A야 하면은 진짜 뭐예요? 목사님 오셔서 그래요. 제가 다른 모르는데 제가 이런 잘못까지 죄 저질렀었는데 그 지금도 그거는 외워서 안 하실 거예요.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글쎄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이라고 하실 때는 진짜 모든 불. 진짜요.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거죠. 뭐냐면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죄 짓지. 죄도 짓고 회개하고 눈 돌리고 죄도 받고 용서의 요청도 받고 더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나?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 있으세요? 물어봐요. 저 있으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보통 목사님들은 죄 짓는 죽다 된다고 그러는데 해보라고 그러시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한테 죄 마음대로 지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반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분인데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뭐가 나를 죄진 것으로부터 하지 않도록 금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지? 죄 짓고 싶다 죄 짓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편하게 좋겠네. 초등학생이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멘트리에 있어요. 대답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늘리면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납니다. 더 늘리면 늘어나요. 끝까지 쫙 늘리다 보면 어느 정도에 가면 이겠죠. 끊어지는 말 더 늘리면 끊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는 멀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멀리 그냥 나 마음대로 갈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의로운 뜻, 의라고 하는 것과 이 고무줄, 가느다란 양심의 고무줄을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내 양심에서는 텐션이 빌드업하기 시작해요. 쫙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텐션이 맞기 시작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부터 더 나가버리면 내 양심이 파괴돼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양심의 고무줄을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속에 작용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이 경험상으로 한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훈육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훈육이 여러분의 삶에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되나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죄를 지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 맛이 기쁜 게 아니고 양심의 이 텐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올라가면서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마음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날 때는 늘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끊어지다 말아 계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령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탕자의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인생입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그지거리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밥도둑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멀리 가서 끊임없이 끌어다니는 그 고무줄의 힘이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쪽으로 쭉 반대쪽으로 갔었는데 돌이켜 가지고 양심의 고무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양심의 고무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양심은 반드시 이 의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 그 의라고 하는 디카우슈네라고 하는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텐션이 생기면서 긴장감이 생기면서 팽팽해지면서 여러분들을 그 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힘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양심에는 반드시 그 작용이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참 자신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만약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 양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pressure,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런 마음의 비참함,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돌이키는 어떤 끌어당김이 없다면 너희들은 참 자신이 아니라 사생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 사람은 죄 짓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의로 끌어당기시는 힘이 내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겉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양심이 고무줄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를 항상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나가다가도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나요? 죄 계속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차피 죄 지고 살 거고 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가 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양심의 텐션을 통해서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양심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하고 교육되고 새로워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서 새로운 양심의 어떤 기능들이 발휘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쇼핑하러 갔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무런 마음의 제약이 되셔요. 당연할까요? 쇼핑하러.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의 양심에는 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그 마음의 양심 가운데 어떤 코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전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아기 때부터 있는 마음이 아니죠. 아기가 뭘 알아요? 아기가 뭐 쇼핑 간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같이 하게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리 말씀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뭔가 새로운 진리가 다운로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핑 나가 있는 여러분들을 뭔가 주의 레벨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여러분의 양심에 새롭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들어가서 그런 양심의 어떤 기능으로서 손발로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길바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양심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문법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영어가 진짜 몬스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사실 영어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영어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book grammar로 즉 책에서 읽는 문법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brain grammar로 바뀌면 그때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규칙과 문법들이 그냥 책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상하다. 영어 이렇게 쓰면 뭔가 설명 못하겠는데 이렇게 쓰면 어색한데 하는 그런 어떤 제2의 본성같이 그런 마음의 그래머 내 마음에 새겨진 어떤 그런 문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도 영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때는 영어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저 영어는 뭔가 잘못됐어. 딱 거짓 설명 못하겠는데 영어 잘못됐어. 이런 브레인 그래머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도 영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들어가고 계속해 다운로드가 되면은 딱 보시고 설명 못하겠는데 이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이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지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양심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무줄이 끌어당겨주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회귀시키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적인 차원의 그 양심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부르심과도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비전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뭘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서 뭔가 멀리 벗어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벗어나서 여러분의 부르심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양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그 부르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이든 영적인 뜻이든 어떤 뜻이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양심의 고무줄이 여러분한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우이죠. 그게 바로 양심의 고무줄, 판도라 상자에 들어있는 고무줄입니다. 두 번째는 저울인데요. 오늘 사실 저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칠 것입니다. 뭐가 그런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저울질하는 이 기능을 양심의 하나님께 담아보셨습니다. 뭐가 그런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저울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한쪽에다 물체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다 이제 평형을 맞춰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저울질이 진행됩니다.